오늘은 욥기 28번째, 욥기 32장부터 33장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다. 나는 고난받을 만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짓지 않았다 라고 끝까지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나아가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고난 주시는 것은 의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이때 이제 욥의 친구들을 모두 꾸짖는 새로운 인물 엘리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32장부터는 엘리후의 말이 나오는데,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고난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담판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 중에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아닌가가 이 절박한 질문이 됩니다. 욥이 고민했던 것도 이것이고, 이제 이 엘리후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게 됩니다. 먼저 32장 1절 2절 보시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엘리후는 일단 욥에게 화를 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면서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더 의롭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욥을 향한 엘리후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욥기 41장에서 이 하나님은 욥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따라서 이 엘리후의 분노 자체는 옳지만 또 욥이 자신을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보시면,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냈니라. 이 엘리후는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게도 화를 냅니다. 5절 보시면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세 친구가 계속해서 욥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사람이 욥을 설득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많은 말들을 했지만 욥의 그 불평하는 입을 다물게 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면 이 욥의 불평하는 입을,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이 입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욥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어서 욥이 어떤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욥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한 것일까요?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불의하신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 잘못을 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양심이 깨끗하실 뿐 아니라 순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행하시고 고난이 예수님께 닥쳐왔을 때 순종을 배우셨다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불순종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죄가 전혀 없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마음이 거짓되며 그 어떤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 안에 완전히 죄가 없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도 이 고난이 닥쳐오면 저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죄의 찌꺼기들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욥이 이제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매 순간 이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간다 해도 여전히 저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이제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양심이 더럽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욥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죄며 잘못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정의를 옹호하기 위한 이 엘리후의 주장은 앞서 있었던 세 친구들의 주장과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 보시면 이제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이제 엘리후가 이제 권위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권위가 뭐냐면 누군가 순종하게 만드는, 누군가 내 말을 듣게 만드는 그런 힘입니다. 엘리후가 이 권위에 두 가지 근원이 있음을 말합니다. 첫 번째 권위는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경험과 어떤 경륜이 가져오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대 문화에서는 이 나이, 경험, 경륜 같은 것이 주는 이런 전통이 가져오는 이 권위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나이가 많았고 실제로 연륜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당연히 전통적인 지혜를 축적했을 겁니다. 근데 엘리후는 상대적으로 연소하기 때문에 이런 나이와 경험해주는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감히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또 다른 권위의 근원이 있음을 지금 말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엘리후는 권위의 또 다른 근원을 하나님의 숨결, 즉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육체적인 호흡과 더불어 전능자께서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숨결, 곧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령께서 명철을 주시고 진리의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예언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예언자로서 이제 당신들 앞에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영감에 근거한 예언 앞에서는 이 전통, 아무리 나이, 경험, 연륜 이런 것들은 권위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연장자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나이가 많다고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부터 16절입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엘리후가 꽤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욥의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욥기 4장부터 31장에서 욥과 친구들 사이 여러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엘리후는 누구라도 이 욥에게 진정한 지혜로 답해주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인간적이고 전통적인 지혜를 아무리 짜내도 이 욥의 문제나 욥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13절 14절입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할 바는 다 했다. 이제 이 욥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야.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이런 태도는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주장을 실제로 이렇게 다룰 능력이 없으면 함부로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욥의 친구들의 이론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것을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엘리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세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인간의 전통과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인간의 지혜, 이 세상의 전통, 이 연장자들의 명철은 욥이 겪고 있는 공경과 당혹스러운 일들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지혜와 인간의 이 공허한 지혜에 대해서 비슷한 말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고난받는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 인간에게 궁극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7절에서 22절 보시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그 진리를 어떤 나이와 무관하게 당신이 택하신 사람의 입에 넣으시고 인간의 지혜와 명철이 의인의 고난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제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예언자의 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예언을 더 이상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을 받았는데 이걸 자기만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강한 영, 하나님의 그 강한 숨결이 엘리후의 안에 있기 때문에 엘리후는 자신의 배가 마치 팽팽해진 그런 포도주통이나 그냥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포도주 주머니 같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뒀다가는 터질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받은 자의 어떤 이 상태인 겁니다. 엘리후는 욥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전통적 지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엘리후는 자신이 사람을 위해 어떤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는 사람들의 기대나 압력에 따라서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그런 발람이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은 권력자에게 돈 있는 자고 힘 있는 자에게 고용돼서 그들이 듣고 싶어 해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참된 예언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33장 1절로 넘어가면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엘리후는 욥에게 이제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 요구하면서 내 말에 주목하라 요청합니다. 3절입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엘리후는 자신이 정말로 진실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을 하고 있으므로 욥이 자기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예언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엘리후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엘리후가 아주 진지하게 욥에게 할 말이 있으면 나에게 진술하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엘리후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욥의 어떤 죄를 욥의 고난의 원인이 되는 죄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욥의 그 깊은 내면을 건드려서 욥의 마음을 바꿔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기본적으로 욥에게 굉장히 동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욥이 동일하게 그 흙으로 지어주셨음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욥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욥이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불평을 했었습니다. 욥기 9장 34절 보시면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근데 이제 엘리후 앞에서는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두려우신 분이라 나를 너무 무섭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을 들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변명이 이제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욥은 이 예언자인 엘리후의 말을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엘리후는 이제 8절부터 13절에서 욥이 했던 말을 요약을 합니다. 이것은 욥의 항변과 욥의 고소에 진지하게 답을 주기 위한 겁니다. 내가 욥 당신이 했던 말 다 잘 듣고 있고 이해했다. 근데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8절과 11절입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그런 말들뿐 아니라 욥이 했던 말들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엘리후가 욥이 했던 말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둘째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자신을 원수로 대하시며 자신을 공격할 구실을 찾으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은 하나님이 의로운 욥을 부당하게 대하셨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엘리후의 주장은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주장이 엘리후가 앞으로 전하는 그런 말의 이제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엘리후는 우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욥의 불평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욥이 보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나 또는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이렇게 응답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엘리후는 어떤 인간적이고 전통적인 지혜를 따르던 친구들과는 달리 욥이 지금 죄를 지어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이 고난당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에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엘리후가 욥에게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4절 보시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그것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지금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꼭 듣도록 강조하는 의미인 동시에 하나의 방식 이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중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느냐,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인간은 어떤 것에 관심을 확 갖고 있으면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우리의 관심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고 싶은 응답에만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도 이거 하나님 관심이 내 관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엘리후는 이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방식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무의식 가운데 인간의 양심을 찌르심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15절, 16절 보시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꿈, 밤에 보이는 환상, 깊은 잠, 졸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상태들은 어떤 상태냐면 사람이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때에,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를 두렵게 만드십니다. 이 열린 귀는 듣지 않으려는 이 둔하고 무딘 귀와 대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꿈이나 이런 걸로만 하시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만한 인간은 깨어있을 때, 정신이 맑을 때에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어떤 죄악된 행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아주 못되고 악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순수하게 잘 듣지를 못하고 틀렸다고, 내 말이 맞다고 아주 머리를 잘 씁니다. 근데 인간이 이제 잠을 자는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되면 자기의 죄를 의식적으로 막 강하게 정당화하려는 이런 의지가 느슨해지게 됩니다. 이 권투 선수가 이 방어를 하지 않고 손을 내리는 것처럼 어떤 인간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런 양심을 건드리셔서 인간의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인간을 두렵게 하심으로 죄에서 떠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교회서를 보면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그런 계시하심을 경험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고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지키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부패와 심판의 구덩이에 빠져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에까지 역사하셔서 인간의 교만의 죄에서 떠나 멸망하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고난입니다. 19절부터 21절 보시면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지금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묘사된 걸 보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표현은 뭐냐면 19절에 나오는 징계를 받나니 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임을 의미합니다. 지금 위에서 엘리후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귀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면 비로소 내가 평소에 관심 두던 이 세상적인 것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던 그 말씀이 비로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학자는 하나님은 우리 쾌락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소리를 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정말로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징계와 말씀으로서의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가운데 양심을 일깨우시는 그 말씀의 목적이 구원인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이 아주 중요한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23절 보시면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이 구원은 그 하나님의 천사 또는 사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천사가 고난당하는 사람을 하늘 법정에서 변호해줄 중보자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9장, 16장, 19장에서 욥이 이런 중보자가 있기를 간절히 갈망했던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근데 이 중보자는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이 천사처럼 사단이 대제사장을 참수할 때 사탄을 논박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존재입니다. 24절 25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내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이 중보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중보자가 고난 당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하늘 법정에서 이 고난 당하는 자를 보호해주고 고난 당하는 자를 구덩이에서 건져내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한 대속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것을 신약적인 그 계시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을 위해서 이 고난받은 인간을 위해서 대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다른 인간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중보자의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은 이 중보자의 구원의 결과 고난당하는 사람의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그 하나님의 중보자와 그 하나님의 대속물이 되실 분이 이제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내용이 욥기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그 중보자의 기도의 내용과 그 중보의 결과가 이제 26절에서 28절에 계속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해로 인해서 기쁨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 곧 신약의 용어로 하면 칭의인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큰 자비와 구속하는 사랑을 기리는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난받는 사람에게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결국에는 이 구원의 기쁨과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의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끝은 고난이 아니라 정말 그 기쁨과 감사의 그런 찬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엘리후는 하나님의 무의식 중에 어떤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결국에는 사람들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는 달리 엘리후는 욥 네가 무슨 숨겨놓은 죄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욥을 비난하지 않고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다 네가 지은 죄의 결과야 라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에게 불의하게 대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건 너무합니다, 이거 하나님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바로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으니까 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도 안 해주시고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며 도리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서 하나님의 이 목적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이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31절부터 33절 말씀 보시면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의 말에 주목하라고 거듭 호소하면서 내가 말하는 동기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의 편에서 욥이 정말로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욥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이제 했던 첫 번째 이 연설의 핵심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제 욥을 향해서 예언의 목소리로 말하는데 이것이 욥의 고난에 빛을 비추는 데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예언의 목소리가 됩니다.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그 고난 가운데 또 고난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 음성이 욥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욥을 지켜주는 아주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은 오늘 이 엘리후가 욥에게 해주었던 이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이 그냥 메가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겸손하게 순복함으로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 고난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고난이 바로 그것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애타는 목소리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고난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